할렐루야. 오늘 채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들을 맞게 하시고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경주 안강 정동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박상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열매의 모습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왠지 마음에 이 기쁜 것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 묵상해 보니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참 좋은 단어들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답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안 맺느냐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란 얘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것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소를 내 마음속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열매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열쇠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그의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넝쿨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건 목재나 또는 뭐 어떤 용도로 이 나무를 사용할 수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들은 과연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들일까?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정욕에 쉽게 넘어가는지 참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처럼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참 볼품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심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열매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꿈꾸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열매란 그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열매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오해하는 것은 이 가지의 일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이 가지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 가지로부터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열매는 생명을 가진 나무의 부산물 아닙니까? 생명을 가진 나무가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매는 성공을 의미하기도 해서 열매라는 말과 성공이라는 말, 이것은 어쩌면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을 성공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라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는 것, 그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나라고 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바른 나무와 연결되어 있거나 붙어 있다면 죽거나 또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부하고 세속적으로 느껴지는 이 성공 이야기, 이거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성공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만큼 많은 성공이라는 이 개념이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인생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지으심에 합당하도록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으심과는 상관없다면 성공을 세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성공이라고 부르며 성경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5절 말씀을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이 간단한 원리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모두 끊고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쉬운 일이고 훨씬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끊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충만하지 못한 데에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성공이란 열매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에서 생명력을 만들어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옳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열매라는 성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만들어내는 생명력 있는 열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5절 말씀에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시작하는 것 때문에, 즉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 모양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근원이라면,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농부시라면, 그러면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언제나 보살핀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농부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포도나무에 관한 한 전문가입니다.
농부는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한 한 전문가세요. 이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굉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띄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게 간섭하는 것 같고 귀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간섭은요, 아프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관계에 있다면 간섭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 모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10절 가운데에 이 9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거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그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내가 그것을 유지하느냐 간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올 한 해 우리 신앙인의 성공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부터 성공시대가 열렸으면, 아니 열매 맺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앙인의 성공시대, 열매 맺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빈약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분명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며 그 이유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주는 믿음의 성숙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또한 그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서 성공적인 열매 맺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이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우리 호서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